오늘은 감격스러운 2024년 부활절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는 우리 성도들에게 드리는 부활절 메시지고요. 이 메시지를 이따가 1시간 후 송파 구민회가 모인 송파구 성도들에게 또다시 증거하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설교 몇 번 듣는 거예요? 2번 듣는 거예요? 그럼 2번 들을 때는 내용이 어떤지를 아셔요? 그러면 뜨거운 리액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가 찬양 들으실 때 아멘 아멘 하면서 이런 리액션 해주시고 함께 설교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는 소중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시간인데요. 2024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부활의 메시지 3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비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비움은 우리가 죽음의 의미를 통해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비워지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비우게 되면 그 비움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죽음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 거기서부터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부활절이 되면요, 계란을 삶아서 나눕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화부가 어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예쁜 우리 꽃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우리가 또 현수막을 붙이고 또 부활절 막 찬양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부활절의 유산을 우리가 잘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이 어마어마한 생명, 그 부활의 소망이 계란에 특정되는 게 옳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닭은 아니시죠? 우리가 계란을 나눠 먹으면서 계란을 건네주면서 부활을 묵상하는 것, 뜻과 의미를 생각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우리가 계란을 들고 다녀야 부활이 생각날까 하는 부분은 좀 많이 아쉽고 속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참으로 서글픈 것은 우리가 부활절을 계란에다 특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복음의 진수인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소망이 기독교인들의 일방적 주장이 되어서 우리들만의 리그, 우리들만의 기념일로 자리를 점점 잡아가는 모습이 애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부활의 의미가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고 모든 민족들이 묵상할 수 있는 소중한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의 참된 의미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부활의 참된 의미가 어디서 있다고 보아야 할까요? 저는요, 온전한 죽음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 때문에 죽으셨어요. 부활의 약속 때문에 죽으셨어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님은 피할 길이 없어서 돌아가신 것 아닙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돌아가신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주님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도 말했습니다. 네가 네 뜻을 한 번만 꺾어주면 너를 살릴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은 초연히 고난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 죽겠다고 말씀하셨고 돌아가셨을 때 모든 주님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완성하셨고 이 주님의 죽음이 있었기에 부활의 소망이 있고 이 주님의 죽음이 있었기에 부활이 가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신 지 2000년이 지났어요. 주님의 부활의 기쁨과 주님의 죽으심의 안타까움을 묵상한다고 하여 우리의 가슴이 지난주에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묵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여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죽음을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고 죽창에 찔리고 목숨을 빼앗겨 돌아가시는 분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순교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순교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적색 순교라고 얘기를 해요. 뜨거운 피를 흘려 돌아가시는 분들을 빨간색 순교, 적색 순교라고 얘기하고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여전히 밥을 먹고 생활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만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관계를 맺는 것, 삶의 모든 자리에서 순교자의 영성으로 죽어가는 심령으로 죽어가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백색 순교, 하얀색 순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오늘 한빛 연합찬양대가 하얀색 옷을 입으셨잖아요. 그 하얀색의 그 소망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백색 순교를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낮아지고, 주님 때문에 포기하고, 주님 때문에 용서하고, 아멘 하셔요. 주님 때문에 이해하고, 주님 때문에 기다려주고,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죽음의 의미를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더 이상 섬기는 자, 참는 자, 타인의 어려움을, 그들의 눈물을 공감하는 자,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 미래를 위해 꿈꾸는 자를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구의 자원은 유한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늙어갑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소유도 유한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생각해보면 우리도 불쌍하고 이웃도 불쌍하지요. 용서하지 않는다면, 기다리지 않는다면, 배려하지 않는다면, 격려하지 않는다면 누가 과연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말합니다. 용서하지 말라고요. 기다리지 말라고요. 봐주지 말라고요. 너만 생각하라고요. 너만 생각해도 그래도 삶이 될까 말까 한데 무슨 그 와중에 남을 걱정하냐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참으로 불행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을 결정하고 죽음의 정신을 묵상하는 한빛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라는 본문인데요, 빌립보서 3장에 주제가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은 과연 주님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바울이 알고 있는 주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빌립보서는 4장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보서 4장밖에 안 되는 이 본문에 기뻐하다라는 동사가 9번, 기쁨이라는 동사가 5번, 총 합치면 몇 번 나옵니까? 14번이나 기쁨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과연 어떤 일로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해서 그런 기쁨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부활을 알기 위하여, 그 영광을 알기 위하여,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하여 무엇을 본받았다고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이끌음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내 언어, 내 마음, 내 삶이 주님께 매달려 있기를 원하고 주께서 통치하기를 원하고 주께서 이끄시기를 원한다. 오직 그것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을 관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통하여 기뻐하다가 5번, 기뻐하다가 9번, 기쁨이 5번, 총 14번이 넘는 기쁨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선행 구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본문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나니 사람이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죽을 수만 있다면 우리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땅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에 죽음이 있었고 그 마음에 겸손이 있었고 그 마음에 섬김이 있었고 그 마음에 십자가를 지시기를 원하는 거룩한 헌신이 있으셨습니다. 죽음의 의미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거기서 비로소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체험입니다. 체험은 우리 마음이 십자가로 가득 차야만 부활과 연결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고 이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뭐죠? 복음이에요. 기독교의 핵심, 가스펠, 복된 소식, 굿뉴스. 기독교 핵심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딱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복음의 내용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두 가지가 복음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도정 속에서 2000년이 지나고 난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내 사건 되지 않으면,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고, 그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됐을 때, 그 십자가를 만나고 그 십자가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웠을 때 비로소 부활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오직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약속을 믿어지지 않으면 부활도 우리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관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채움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십자가로만 부활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로소 신자는 십자가로 부활과 연결되어지고 부활을 온전히 소망할 수 있는 힘을 십자가로부터 공급받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눔이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단어가 3개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비움. 우리가 죽음의 의미를 묵상해야만 부활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두 번째는 뭐죠? 채움. 뭘 채워야 된다고요?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채워야만 그 십자가 힘으로, 그 십자가 인도함으로 부활로 연결될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나눔입니다. 나눔은 부활 신앙을 실천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눔은 부활 신앙을 실천하는 삶의 강력한 능력, 증거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주변의 이웃과 공동체에 부활의 힘과 부활의 희망과 부활의 사랑을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구는 신음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경제적인 풍요로움 속에서도 점점점 피폐하여져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기가 힘들다고 말해요. 그리고요, 동물들도 살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야산에 있어야 될 동물들이 자꾸 도시로 내려옵니다. 왜 그래요? 자연 환경을 전부 다 파괴해서 그들이 야산에서 스스로 생명을 보존할 수 없기에 도시로 내려와서 로드킬 당해서 차에 치여 죽고 사람들의 손에 잔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이 슬퍼 울고 있고 사람도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인간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일까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적어도 사람은요, 평생의 삶을 살면서 이 질문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어디를 향해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왜 살까? 과연 나는 내 삶의 가치를 어떤 곳에 두고 어떤 방법으로 내 삶을 살까? 이거를 생각해야만이 삶의 가치가 우리에게 다가와요. 밥 세 끼를 먹습니다. 밤이 되면 잡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옵니다. 여러분, 1년에 찾아오는 사계절을 체험하자고 인생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밥을 먹었으니까 내일 배가 고프니까 또 밥을 먹는 건 아니잖아요.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건강을 관리하고 그 모든 삶의 기본 위에서 우리는 꿈을 꿉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떤 삶의 가치를 구현하고 이 땅의 삶을 마칠 건지를 고민해야 될 존재가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부활을 깨달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지구가 신음하고 있고 세상이 신음하고 있지만 그 지구를 닮지 않은 사람들, 그 세상을 닮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이웃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을 뚫고 나가고 상황을 뚫고 나가면서 여전히 세류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대척하고 저항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이 땅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가 우리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가 부활을 깨달은 자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경험한 자입니다. 그 능력으로 세상을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전히
이 암울한 세상 속에 기독교만이 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독일의 한 마을에 펠릭스라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북극곰을 너무너무 좋아했대죠. 인형도 북극곰을 가지고 놀았고 북극곰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 아이가 9살이 됐을 때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지구온난화로 말미암아 지구가 신음하고 있고 북극의 빙하들이 녹아내려서 북극의 곰들이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네가 나이를 먹어서 네 힘으로 비행기를 타고 북극에 갈 수 있을 때쯤에는 북극에 더 이상 곰이 없을 거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이 어린아이는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죽어가는 북극곰을 위해서 내가 이 나라 이 땅에 나무를 심겠다. 나무를 심고 또 심어서 언젠가 북극곰이 사라져가는 북극이 다시 북극곰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지구를 만들겠다라는 어마어마한 꿈을 9살 펠릭스가 꾸게 됩니다. 그 꿈은 얼토당토하는 꿈이었습니다. 유엔도 하지 못하는 꿈, 미국이라는 나라도 중국도 소련도 못하는, 러시아도 못하는 그 어마어마한 꿈을 작은 어린아이가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 아이는 나무를 심기 시작했고 그 아이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이야, 너는 나무를 몇 그루를 심기를 원하니? 그 아이 입에서 나온 답은 100만 그루였습니다. 몇만 그루요? 100만 그루. 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다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나무를 심기 시작한 것이 작은 반향이 되어 친구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동네 어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단 3년 만에 이 아이는 100만 그루의 소망 중에 50만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19세가 되었을 때 무려 150억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아이의 꿈과 이 아이의 소망을 나눠 가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헌신과 동역을 통하여 150억 그루의 나무를 그가 19세의 나이에 심었습니다. 이 청년은 지금도 나무를 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의 꿈은 바뀌었습니다. 이 나라 이 지구에 1조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저는 반드시 이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오늘은 부활의 아침입니다. 그저 결안이나 들고 다니면서 예수 부활하셨네 외치는 것이 과연 부활의 능력일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참된 부활은 믿는 자들이 그 부활의 의미를 자기들만의 자화자찬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그들만의 리그로 끝내지 않고 이 땅에 나누고 선포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십자가를 만나고 철저히 죽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서 시작이 될 겁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때 비로소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부활은 부활 신앙으로 이 땅에 부활의 소망을 보이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에서 부활의 참된 능력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눔을 위한 실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전부 다 실천을 하시든지 그 중에 하나라도 꼭 실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부활의 실천은 이웃을 위해 정중한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본의 아니게 저지르는 가장 많은 거짓말 중에 하나가 어이 밥 한 끼 먹세라는 얘기예요. 밥 먹자고 약속해놓고 그 약속 안 지켜요. 그 사람이 애먹이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바쁘게 살면서 실천하지 못한 것, 여러분 꼭 실천하기 바랍니다. 뜬금없이 전화하셔서 식사 약속 잡으세요. 아멘 하셔요. 그래서 반드시 이웃에게 정중한 식사, 따뜻한 식사 꼭 대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기부를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부단체에 직접 기부를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우 중에 연약한 자를 돕든지 여러분 삶의 자리에 지혜를 돕든지 이번 일주일 동안 반드시 누군가에게 내게 주어진 한정된 물질, 비록 부족한 물질이지만 세류에 휩쓸려 가지 않고 세류에 저항하며 주님 때문에 부활 때문에 내가 내 물질 가운데 일부를 누구에게 나눌 수 있다는 용기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기부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향한 공동체 선대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일주일을 보내면서 사람들을 선대해 주십시오. 운전하시다가 누군가가 껴들려고 하면 비상등 켜고 이쁘게 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트 가셔서 카트를 만나면 카트 3개 이상 껴주십시오. 아멘 하셔요. 여러분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나면 먼저 인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뭔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성이 나 있고 불안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두려움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인간 같은 사람이 있고 따뜻한 사람이 있고 소망을 나눠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을 실천하는 사회적인 헌신을 묵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쓰레기 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버릴 때 반드시 투명한 PET 플라스틱 병들은 구분해서 분리 배출해 주셔야 되고, 음식물 잡수실 때도 제발 잡술량만큼은 떠서 딱 잡수고 끝내시고, 이따가 김밥 나눠드리는데 남기기만 해보시오. 먹을 만큼 먹고 먹지 말을 때 참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 가운데 이 사회를 섬기고 이 사회를 살릴 수 있는 사회적 헌신을 묵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모든 집안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부활의 소망과 그 부활의 소망을 마음에 간직한 귀한 부활을 나누는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고 이 땅을 섬기는 귀한 삶으로 넉넉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